좀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지만 자 이렇게 차 드시면서 이번에 그냥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하얘지네. 자, 여기 와서 우리가 버드나무에 부는 작은 바람 작은 도서관과 또 갈릴리 교회 사역에 대해서 함께 들었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좀 도움이 됐으리라고 또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 책 한 권 다 받으셨죠? 예. 많이 오면 제가 알가를 안 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상 인원의 절반이 오셨기 때문에 절반이 오셨기 때문에 책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돈으로 구입한 분 계십니까? 성은이 만극 없으시죠? 이거는 저 노구청부에서 다 사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읽어오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을 거예요. 내용을 같이 들으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내용 파악이나 숙지는 되실 거고 책은 가셔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저자 목사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준호 목사님은 지금 두 번째 뵙는 겁니다. 원래 친분이 있고 잘 알았던 목사님은 아니고요. 아니고 책에 나와서 관심이 있고 또 그렇게 연락해서 했고 한 번은 또 북고선터로 보신 거 이거지 제가 보신 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우리 기독교대학 성결교회 안에서 농촌 목회자회가 있어요. 10월달에 10월달 맞나? 갑자기 10월달인가 11월달에 10월달 같다. 10월달에 농촌 목회자회 이제 가을 수련회를 하면서 목사님 모시고 같이 한번 북콘서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눴었는데 그때 사실은 제가 조금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 목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대형 교회 이야기가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같이 목사님도 걱정을 하셨었고 했었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다음에 이후에 또 여러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또 교회 이해나 또 목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었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준호 목사님은 일단 그 더함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더함 공동체 개척하셔서 거기서 목회를 하셨었고 또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도 일을 하셨었고 지금은 무슨 세길 공동체인가? 예? 새나무교회. 예, 죄송합니다. 새자로만 생각해가지고. 새나무교회도 개척하셔서 공동체 교회로 하십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를 지향하면서 뚜렷한 어떤 목회 철학과 신학을 가지고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책을 바탕으로 해서요. 시간 많이 지나니까 바로 우리 재편에 대한 책 이야기와 또 같이 생각을 나누고 또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자 이진호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 길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도 춥고 연말 교회나 다 가정이나 다 바쁜데 이 모임을 한다고 해서 가능할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원래 북 토크나 북 콘서트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대화를 진행자가 있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책을 좀 읽어가면서 좀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 책에 쓴 내용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의견을 좀 듣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책에도 처음에 첫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목회와 관련돼서 교회와 관련돼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게 되게 쑥스럽고 그리고 자격이 안 돼요. 저는
지금은 이제 70년생으로 48살인데 교회를 세 군데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교회를 개척해서 6년간 담임을 하고 한 교회를 분립하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개척을 다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목회 경력이라고 해야 뭐 10년 다 합쳐서 10한 2, 3년 이 정도 인 거예요. 부교육자까지 해서. 그런데 여기 사실 목회를 20년, 30년 이렇게 하신 선배님들도 다 계시고 한데 제가 무슨 목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 되게 민망해요. 되게 죄송스럽고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년을 같은 일 하면 고개를 숙이고 20년 하면 허리를 숙이고 30년 하면 절을 하라고 그분이 잘했든 못했든 또 그게 어떤 분야이든 한 가지 일을 10년, 20년, 30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자체가 존중받고 존경받아 마땅한 거다라는 말에 저는 굉장히 동감을 해요. 저도 해보니까 이게 한 가지 일을 10년, 특히 목회를 한 군데에서 한 교회를 10년을 섬겼다 이러면 그러면 저는 그냥 그 다음부터 무조건 인정해요. 그 목회가 어떻든 간에 한 교회를 10년을 섬겼다는 거는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에 무슨 또 정답이 있겠어요. 저도 보니까 이제 자녀 교육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이들도 똑같이 저희 집도 이제 애가 셋인데 세 명이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부모가 나름대로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이제 고1, 고3 이제 대학 한 명 들어가고 이렇게 세 명이거든요. 근데 세 명이 그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자녀도 다 다를 뿐 아니라 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자녀 교육은 이래야 돼. 그냥 참고 사항이죠. 다 각자 다른 거죠. 그 아이의 특질에 따라 기질에 따라 또 부모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가 이래야 된다. 또 이렇게 해야 좋은 교육이다, 좋은 목회다. 누가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결과론적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잘 됐으니까 사례가 되고 그런 거죠. 제가 더운공책교회를 2011년도에 개척해서 작년까지, 그러니까 2007년까지 이제 담임을 하고 사임하고 이제 후임이 오고 저는 다른 지역에 와서 지금 이제 새로 개척을 했는데 더운공책교회가 제법 이렇게 조금 자리를 잡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네트워크 사역들을 목회자 네트워크 사역들을 하니까 여기저기 이제 후배들이 묻기도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럼 어떻게 사역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그냥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교만한 말 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아니 같이 똑같이 목회를 했는데 어느 교회는 성장을 했고 어느 교회는 성장을 하지 않았는데 성장을 한 교회에 가서 물었는데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럼 나는 은혜를 못 받은 건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또 이런 마음이 들까 싶어서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다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할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운이고 복을 먹이고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또 후배들이나 또 선배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뭘 했냐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도서관을 했냐, 뭐 카페를 했냐, 뭘 했냐,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 또 교육 프로그램은 뭘 했냐, 뭐 구역 모임은 어떤 식으로 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세요. 물론 했죠. 뭐 예배도 어떻게 드렸고, 뭐 구역 모임도 했고 이것저것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어떻게도 물론 제가 했었던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지만 왜 그걸 했냐, 왜 도서관을 했고, 왜 카페를 했고, 왜 구역 모임을 그런 식으로 했고, 왜 예배에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 왜 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것 같아요. 철학 혹은 신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든가 혹은 가치인 거죠. 어디다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했는가가 물론 궁금해서 또 그 일을 또 잘했으니까 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왔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과 배움은 왜 그걸 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을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사람을 만나보니까 왜를 묻는 분들은 자기의 가치를 잘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뭘 해야겠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한 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나도 자기화해요. 자기 것으로. 자기 목표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최 목사님께서 농담처럼 밖에 나가서 은혜 받고 오면 교인들이 긴장해요. 이렇게 농담으로 하신 말씀인 거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어떤 걸 보면 자꾸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을 도입하잖아요. 뭐 두 날개, 막 세 날개, 무슨 이렇게 다 하는데 그게 다 좋은 프로그램이죠. 사실 교회에서 만들어지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 나쁜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유명하고 또 성공적인 목사님들이 만들고 했던 프로그램들이 다 좋은데, 그런데 그게 나한테도 좋은가, 혹은 우리 교회에도 좋은가, 혹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정말 좋은가, 그게 필요한가, 이것은 그 목회자가 그걸 이렇게 거르지 않으면, 자기 주관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실질적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칼 세미나라고 하는 이제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 훈련 이제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선교단체가 점유하고 있던 제자 훈련이라는 시스템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냐면, 그 교회 부목사님하고 복음과 상황이라는 월간지에서 제가 이렇게 그 청소년 사역 관련돼서 이렇게 대담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청소년 사역에 이런저런 얘기를 한 다음에 식사 자리에서, 원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제 식사 자리에서 사적으로 커피 마시면서 하잖아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몇 가지 이런저런 물어봤더니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가장 그 교인들이 원하고 또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대치동에 가면 서울에 그 학원가들이 많아요. 서울에는 그러니까 강남 대치동에 가면 사랑의 교회 아이들도 강남이니까 대치동 학원가를 많이 다니죠.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청소년 담당 목사님들이 가장 빼먹지 말았고 해야 될 게, 금요일마다 대치동 학원가에 가서 카페나 이런 공간들을 얻어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 학원 그 짬 내는 시간에 와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아이들 공부도 잘 해야 되고 또 수고하는 애들 격려해주고, 근데 어느 순간 좀 자괴감이 들더래요. 부모들이 아이가 고3이 되면 당연히 교회를 안 나오고 학원이 먼저 우선이고, 사실 우리 이 도시에서는 학원하고 경쟁하거든요. 주일날 되면 토요일이고 토요일날 모임이 거의 안 돼요. 저는 여기서 이게 지역아동센터니까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일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토요일날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 굉장히 어려워요. 평일로 더 어렵고요. 주일날도 또 어려워요. 소위 스카이 대학을 노리는 애들은 오전반, 오후반 스카이반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다 일요일날.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일요일날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저는 교회는 청소년 사역은 학원하고 경쟁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강남에서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교회를 나온다? 거의 기대를 안 해요. 대학 가서 간증하러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신앙이 우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 아이들이 혹시 학원을 빠지거나 학교를 빠지면 부모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그야말로 난리가 나요. 그냥 축복기도 해주고 봐야지 신앙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하죠. 본인도 제자훈련을 받았고 제자훈련을 하지만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이제 하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의 교가 1년에 3,000명이 들어오고 새로 새신자로,
들어오는데 교세 성장세를 보니까 많이 성장할 때 1000명 정도 성장하고 2000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들어오고 2000명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많이 남아야 이제 1000명. 우리한테는 뭐 1000명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수만 명인 교회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대개는 다 이제 수평이동이니까.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사랑의 교회를 새로 왔는가? 이게 새로 오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물론 새로 전도한 사람은 거의 없고요. 요즘은 진짜 없고 한 10년 전이니까 그때는 진짜 드문드문 어쩌다가 있는 거고 다 수평이동인데 1위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지방에서.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청소년, 청년들 또 뭐 혹은 직장 때문에 올라온 분들이 서울에 가면 꼭 가는 교회가 있는 거.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삼일교회 뭐 이런 데들이죠. 지구촌교회 뭐 이런.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유명한 교회를 가보고 싶은 거죠. 워낙 많이 들었고 그런 곳들이 지방에다가 많은 후원도 하고 또 무슨 여름 되고 겨울 되면 막 선교 프로그램으로 또 오기도 하고 하니까 은연중에 이제 로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교회, 큰 교회를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1위예요. 2위가 좀 놀라워요. 2위는 칼 세미나에 참여한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건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좀 충격을 받았고요. 사실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칼 세미나에 참여해서 오카노 목사님의 교재로 제자훈련 1단계, 2단계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배웠다. 이 제자훈련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 뭐 너무 훌륭한 분이죠?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제자훈련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은연 중에 오카노 사랑의 교회 이게 머리에 심겨져요. 그런데 1단계, 2단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3단계, 4단계, 5단계부터는 내가 잘 못해요. 그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게 보통 6년 뭐 이렇게 7년을 가야 되는데 매번 가서 배우기도 그렇고 쉽지가 않아요. 교인들 안에 은연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자식은 사랑의 교회 보냈다. 이거 너무 좋거든요. 프로그램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걸 왜 저분한테 배워? 원저자한테 배우지. 원래 거기 가서 배우죠. 그렇죠? 나는 못 받으니 나는 못 배우죠. 나야 못 가는 거야. 그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내가 낸 부주금이 얼마인데 우리 장가 갈 때까지 있어야지 이런 생각도 있고 내가 장로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고 우리는 다 그런 관계이들라면 때문에 못 가지만 자식들은 무슨 결혼했다 이사 갔다 직장 갔다 그러면 그냥 빨리 가는 거예요. 본인도 뭐가 좀 삐진 일이 있으면 A씨 공개 이렇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구가 있고 요즘은요 신앙생활이 벌써 3대 4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저는 뭐 제가 1대라 우리 애가 2대지만 제 주위에 뭐 선후배들 벌써 제 또래만 해도 3대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4대 5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옛날에는 이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가르쳐야 됐어요. 처음 전도받는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게 이거라 그러면 그런 줄 알잖아요. 그런데 4대 5대쯤 가면 집안에서부터 이미 신앙적인 그 분위기에서 자라나요. 그리고 웬만한 목사님이나 설교를 다 듣게 되고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굉장히 수준들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도 목회자 못지않은 사실 우리가 목사가 늘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목사의 교육은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신앙생활 하는 데까지인 거잖아요. 원래는 우리는 코치로 만족해야 되는데 계속 감독을 해서 주구장창 이렇게 가니까 고린도 교회가 야단받듯이 좀 복잡하듯이 계속 어린아이로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도가 자기 일을 스스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게 우리는 일종의 보조인데 처음에 전도할 때야 그분이 보조가 아니라 완전 리더죠. 아버지이기도 하고 리더이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보조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이 그런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제 목사들이 군림하고 여전히 이렇게 하면 잘 안 돼요.
이미 정보가 많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목회자는 자기 목회를 자기 언어로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 신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은 다 보조이다. 그것은 우리가 참고할 것이지만 자기 목회의 자기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를 모방해요.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 큰 교회가 그냥 큰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와서 큰 교회가 된 거잖아요. 수많은 목회적 노하우를 갖고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가 됐든 혹은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된 거죠. 버드나움 갈릴리 지역아동센터인가요? 여기가 이 군포에서 가장 좋은 지역아동센터가 된 게 그만한 세월이 온 거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여기 와서 이제 배우겠죠. 그런데 큰 교회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의 목표가 나도 저런 교회가 되겠다 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지금 그 목표를 잘못 잡은 거예요. 일단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옛날에는 그냥 무주공산에 깃발 꽂는 사람이 임자였어요. 다 어려울 때 그냥 천막만 쳐도 그냥 성도가 느는 시대였어요. 그냥 강단에서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 감당하기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열심히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했지만 훨씬 다양하지 않았다고요. 정보를 듣는 것도 다양하지 않았고 교통도 발달하지 않고 매스미디어도 발달하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간 내가 내 돈 무력을 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 차 타고 스스로 선택해요. 다. 이런 시절에 더군다나요. 지난번에 종교 통계 인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56%는 비종교인이에요. 그리고 43점 몇 프로가 종교인인데 이 수치가 점점 줄고 있어요. 종교인 수치가. 비종교인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종교인들이 전도를 소위 포교를 이렇게 안 받아서가 아니라 다 아는데 선택적 비종교인이에요. 이제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뭐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전도 한 번씩 받아본 사람들인 거죠. 다 어른들 중에 예수 믿어라는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고 심지어는 교회 한 번 안 나와본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간혹 있죠. 뭐 100%에 있을지 없겠지만 그러면 43% 되는 종교인 중에 19%가 기독교인인데 19%가 얼마냐면 960만이에요. 970만이야. 970만 중에 970만이 다 크리스찬이냐? 아니요. 그 중에 이단이요. 최소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이런 등등이 최소 100에서 200만이에요. 그러면 960만, 이 이단들도 다 기독교라고 쓰는 거예요. 개신교라고. 그러니까 970만 중에서 한 200만은 그냥 빠졌다고 보면 돼요. 770만. 그리고 또 다른 수치가 있는데 소위 가난한 성도라고 도시는 더 심한데요. 교회를 안 나가는 신자들이 100만 명 정도 봐요. 많게는 그걸 300만까지 보는 학자가 있고 적게 봐도 30만이에요. 최소한으로 보면. 그러니까 보통 100만 명 정도는 교회를 안 나가는 신자들이 그러니까 2세대, 3세대, 4세대 넘어가면서 그냥 신앙은 알고 예수는 알고 난 믿음이 있고 기독교라고 쓰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거,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100만 명쯤 봐요. 그리고 이 100만 명 안에 있기도 하고 밖에도 있는데 그 정도 인원이 소위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걸 뭐 신학적으로 익명의 그리스도는 숨겨져 있는 신앙인 뭐 예비적 신앙인이지만 요즘 이제 의미로는 큰 교회에 숨어 있는 익명화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만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딱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프로그램이 쫙 많으니까 백화점에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딱 사듯이 그냥 딱 가서 서비스만 받고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이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숫자들을 다 생각해보면 실제로 종교 생활하고 기독교, 개신교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게 봐야 600만 봐요. 많게 봐요. 550, 600만. 이거는 반토막 난 거예요. 옛날 우리가 1000만 기독교인들 했거든요. 반토막 난 거예요. 지금 반토막 났어요. 1200만, 1000만 이랬는데 반토막 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종교는 더 이상 숫자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 사람이 또 믿음 없는 소리 하네. 열심히 전도해서 나머지 56%도 전도하고 10몇 프로그램에 그럼 90%가 남아있는데 제가 선교학과를 나왔는데요. 선교에서 100% 완전 복음화 된 건 그 사람 중에 10%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 믿으면 100% 됐다고 봐요. 선교적으로. 그러니까 100%다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졌는가는 10% 정도 출석률로 봅니다. 우리 한국은 이미 완전 복음화 됐을 뿐 아니라 이미 복음을 전하는 국가예요. 사실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미국, 호주, 영국 이런 식으로 그런 필리핀 이런 나라들과 더불어 어디는 카톨릭 국가, 어디는 무슨 국가잖아요. 우리 한국은 밖에서 볼 때는 거의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국가예요. 시스템도 그렇고. 물론 불교도 있지만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소위 부흥의 시대는 너무 안타깝지만 끝났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제 책의 제목이 재편의 시대다. 재편의 시대. 어떤 재편의 시대인가? 예전에는 한동안은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겨가는 재편의 시대였어요.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아픔을 갖고 있어요. 시골교회에서 성도들을 정말 애써서 전도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사랑으로 품고 그러다가 직장 얻어서 간다고 너무 축하하고 박수 쳤는데 도시로 가면 그냥 그걸 끝이에요. 도시의 가장 유명한 교회를 다 가는 거예요. 큰 교회로. 다. 도시 안에서도 버스로 골목골목을 다 누려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가 그 동네를 다 커버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스타 목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까 카론 목사님도 그렇고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하는 스타 목사들이 나오면 스타 목사들의 교회가 또 몰려요. 더 비극은 큰 교회든 대형 교회든 스타 목사에 의한 교회든 다 지점을 만들기 시작해요. 제가 지점이라고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소위 제자교회들을 쭉 만들고 위성 예배를 하고 할 때 다 비난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개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깨는 것이다. 어떻게 위성으로 예배를 하고 어떻게 그 독립적인 지교회가 어떻게 거기에 담당 목사, 담임 목사도 아니고 담당 목사가 돼서 예산을 다시 본교회로 보내고 인사권도 여기서 갖고 이런 형식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공교회를 깨트린 거다. 지교회라는 말은 공교회, 그러니까 여기는 지방회죠. 지방회로서의 지역교회가 지교회인데 어느 날 갈릴리 교회가 분립을 하더니 무슨 갈릴리 교회에서 갈릴리 교회의 지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용어가 우리 원래 공교회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는 당연한 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분립했으면 그 교회 그래야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교회의 지역주의의 극단적 형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공교회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완전히 무너졌죠, 사실. 영성교회 사태가 이번에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버스를 돌릴 수 있는 만큼 또 수용할 수 있는 만큼 교회가 성장했다면 이제는 프랜차이즈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교회와 높은 뜻 성리교회라는 교회가 처음엔 4교회 교회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0몇 개죠. 높은 뜻이라는 브랜드를 단 교회가 10몇 개가 됐어요. 이걸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최근에 높은 뜻 정의교회가 덕소 지역에 교회를 담임 목사가 나가서 개척하겠다. 요즘 페이스북에 그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분이고 존경하고 제가 동안교회에 있을 때 제가 동안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높은 뜻 승인교회 개척할 때 개척 멤버예요. 같이 했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인데 그래서 교회가 지금 2,000명인데 3,000명을 넘어가니까 강단도 좁고 정의 여부를 빌려 쓰고 있는데 이걸 좀 녹화를 하고 있나요?